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 미비한 것이 많고 아직 좀 환기도 좀 더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있지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은혜의 하나님,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다시 1층 성전에 모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멋지게 리모델링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을 신앙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다양한 마음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들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단장한 우리 한마음교회 성전에서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왕이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허락하신 셋장에 들어가려면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아멘.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우리 다시 한번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새로운 성전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한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운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아멘. 주께서 뜻하신 마음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아멘.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신 마음들,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할 죄악이 있다면 조그만 소리를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저희들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러서 채워주시려고, 하나님 불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예배 가운데 세워주시며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에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모든 일상을 멈추고 새롭게 단장된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위하여 헌신하신 두 분 목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성전 리모델링에 동참케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손길과 정성과 땀을 주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육체의 소욕에 탐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것 성령의 소욕을 쫓아 영생을 향하여 주목하며 하여 나가므로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이 참 평안과 참 소망을 품고 이 험한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마음 성도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심각한 좌우 이념 문제로 들러 국민들이 양분되며 심리적으로 참으로 심각한 내전 상태에 있는 개탄스러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립과 반목과 곤모 수술과 수술이 판치는 아수라장 같은 정치판에서 벗어나 위정자들이 올바른 세계관과 통찰력으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생각으로 정치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곳 인도네시아를 축복하셔서 새로운 정부가 지혜를 모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 등 모든 분야에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헌신을 쏟도록 지켜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하여 전 세계로부터 파송되어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하시는 사역자들과 선영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부흥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저희 한마음 교회를 항상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가 이름대로 주님과 한마음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성도들과 한마음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리모델링을 통하여 더욱 새롭게 단장된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내면 영적 상태도 새롭고 충만하게 리모델링되어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마음 교회가 더욱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영성이 충만한 교회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좋은 밭에 뿌려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세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 말씀은요, 사실 조금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시기에, 아주 어려운 시기, 격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유다 말기에 전해진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남유다는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그들이 철옹성이라고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고, 심지어 왕은요,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을 또 끌고 가서 포로로 잡아갔고요. 그리고 그 유다 땅 안에는요, 빈민, 또 어떤 성경 말씀에 보면요, 비천한 자 한번 보여주시죠. 예레미야 이 3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다른 성경 말씀 보면 비천한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만 남겨놓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 똑똑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모두 다 바벨론 땅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그들이 거기서 살 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에 100년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선포할 때는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우리나라가 좋은데 우리나라가 망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실제가 되어지니까 진짠가? 이게 진짜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70년이 지나가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이루어져? 예,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믿지 않았고 실제 이루어져도 그것을 믿지 않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도 또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 시간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포로 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70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말한 기간이 70년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가 35년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독립할 거야, 다시 주권을 되찾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사실 많은 일반 사람들은요, 이대로 이제 일본에게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일본 시민이 되어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포로 생활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식민지에 이렇게 당해서 살았지만 그들은 자기네 땅도 아닌 남의 땅에 가서 포로로 살면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점점 강성해집니다. 자기네들이 무너졌을 때는 나라가 이만했는데 잡혀와서 보니까 나라는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점 강성해져서 과연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 일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기대를 할 수 없을 만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강력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된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철옹성 같은 그 바벨론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나라를 점령하자마자 희한하게 새로운 포로 정책, 민족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되돌아가라고, 너희 나라로 되돌아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신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고레스가 에스라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성전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서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고레스는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의 입으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웠다.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바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 너희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그리고 내가 그 예물을 드릴 것을 다 준비해 너를 보낼 테니 너희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고 너희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라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도 이 나라가 무너진다. 너희들 돌아와라.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돌아와라.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돌아와라 라고 하는데 돌아오지 않자 바벨론에게 망하게 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70년이 되면 내가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너희 좀 하나님의 민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제발 좀 그렇게 살아라고 안타깝게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고향으로 모든 물품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성전을 거쳐갈 그 모든 자재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들의 입에는요 웃음이 가득하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이 일을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땅에 유다 나라에 일어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주보의 안쪽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심부룩의 조그만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다르방 왕사로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뒤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며 이제 새롭게 한마음교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지금보다 더 인원이 많고 성도들이 많고 좀 더 이렇게 뜨거웠던 적도 있었고요. 또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또 흩어질 뻔했던 그 마음들을 다시 모아 우리들이 열심히 모여서 뭉쳐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뿔랑을 하고 또 어려운 교회 가운데 처했지만 또 다시 우리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며 몸부림치는 우리 한마음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당한 상황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교회가 당한 상황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그렇게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의 교회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몇 분의 목사님들의 문제들, 많은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모습들, 교회 밖에서 아무리 욕을 해도 아니라고, 너희들이 잘못 판단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이 썩었고 우리 안이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얘기하지만 요새 전도가 어려워라고 불평을 하며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교회에서 잠시 우리 교회로 이동할 그 교인들만, 다른 성도들만 우리 교회에 오면,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오면 우리 교회로 와라라고 하는 이 그냥 바라보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이곳에 와도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곳에 와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3년 주재원으로 있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 본교회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되지 하면서 주일날
아침에 드리던 저녁에 드리던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그냥 편하게 운동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쉬는 것이 일상화된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갑자기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리모델링을 왜 하게 되었는지를 제가 굉장히 많이 묵상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형태는 장로님에게, 송장로님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것이 구체화가 되면서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타이밍에, 왜 이 시간에 이 일을 행하였는지 곰곰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일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자카르타 땅에, 이 인도네시아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할 교회가 필요해서, 여러분 다른 교회가 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기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냥 우상신의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물론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실제로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자기 하나님이 자기 나라만 택한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고레스 왕을 움직여 온 열방을 치유하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열방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 열방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르는 분이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정보와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알고 내 삶 속에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으며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상식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는 막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는 망했습니까? 그 열방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는 왜 망했습니까? 이사야는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1장부터 39장까지 망한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떠난 것 때문이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이 내 말을 준행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시 너희를 일으킬 것이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이야기도 그 말씀 속에 담으셔서 이 이사야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고생하고 너희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너희들이 포로로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수모와 창피를 당하는 이유는, 내가 내 백성이 그렇게 수모와 창피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당하시고 하나님도 동일하게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는 내가 너희를 돌보기 위해서다. 너희를 성장하기 위해서다. 너희들이 다시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다. 제발 좀 나를 좀 바라봐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를 마구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른 어떤 우상신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참 하나님은 우리를 또 안아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고 또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시고 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잊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 앞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에 있었던 그 아픔, 고통, 힘든 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너희들 가운데 내가 새 일을 행하며 너희를 돌볼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너희 기억 속에 과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어떤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있었던 일, 우리 조상을 구원했던 하나님, 이 사건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도 말라. 그걸 아예 기억해서 지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경험한 일들을 너희도 경험하게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그 감동을 너희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정하고 내 가운데 거하며 그 모든 일을 너희들이 경험해라. 경험해라. 나는 창조주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몇 년 전에 저희 달력에 나와 있던 사진입니다. 일개미들이 먹이를 찾으러 다닙니다. 사진을 보시면 정말 이 개미의 이 악력, 무르는 힘이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자기 몸집보다 몇 배 큰 것도 날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쪼개가지고 날르기도 하죠.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개미가 큰 빵 조각을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애쓰는 모습이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빵 조각을 딱 들어서 개미 집에 있는 그 앞에다 딱 떨어뜨려 줬습니다. 개미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친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냥 너희들 좀 힘들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편하게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적이지만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아무 일도 아닙니다. 말씀 한 방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겠다고 그냥 어떤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적어 놓았습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이 막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길을 만드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로 새 일을 행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듯이 7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았지만 고레스 왕이 나타나 갑자기 그 모든 일을 행하며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다음 슬라이드.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부분만 제가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물으면 여러분 밑에를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멘. 계속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판단과 평가입니다. 나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어 라고 여러분 상황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 되어가는 것을 받아보니 우리 회사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보니 이렇게 갈 것이다, 망할 것이다, 잘못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수순으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 수준의 생각이고 세상 수준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입니다. 넌 안 돼. 내 경험으로 보니 넌 도저히 안 돼. 거 봐. 사방이 막혔잖아. 70년이나 된 포로 생활을 살았는데 무엇을 바래? 바벨론이 망할 것 같아? 성벽을 봐.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두꺼운 그 성벽을 어떻게 어떤 나라가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넘어올 수 있어? 전문가들의 예측과 전문가들의 판단과 수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마음교회 과거에 이랬으니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정확히 틀린 말입니다. 어제 안 되었어도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어떤 상황도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다 같이 한번 좀 긴데요. 이것은 꼭 읽어야 됩니다. 제가 위에 타이틀만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개인적인 예측, 판단, 세상적인 평가 모두 사양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또 인용하는 것이 뭐냐면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왜? 내가 광야에서 물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이 물음의 답입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첫 번째 문항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읽으며 아, 그렇구나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요. 아까 그 앞에 말씀, 이사야서 43장 맨 끝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앞에 슬라이드. 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이 말은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지은 목적도 담겨져 있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진짜 만들 거야. 너희가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희 입술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에 없는 입 바른 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네 마음 중심으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찬송하게끔 너희 가운데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를 빗대 보겠습니다. 고목사, 함께 가자. 내가 널 위해 새 일을 행할 거야. 네 앞에 있는 거 보지 마. 네가 느끼는 거 보지 마. 네가 사람들 예측하는 거 듣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높일 거야. 너의 앞일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거야. 이제 나를 좀 봐.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저희를 바라보시면서 얘기하시겠습니까? 고목사, 같이 가자. 제가 어떻게 반응해 오겠습니까? 예,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서도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창조주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제발 좀 나를 도와주셔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는 길,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길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저도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래, 같이 가자.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길을 보고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찬송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찍소리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일을 너희 가운데 보일 것이고, 너의 입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찬송합니다라고 얘기할 만큼 내 앞에 내 일 가운데 행하실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하시고 우리 교회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밖에 보십시오. 교회가 만든 디자인의 목적이 뭐냐면 좀 더 세상과 친화적인, 너무도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많이 잘 들어오도록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 커피 마시러 데리고 들어오십시오. 근데 만약에 그것만 하시면 우리들도 세상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을 찾고 뜨겁게 말씀으로 무장할 때 저희들이 저 공간에서 이제 발걸음을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렇게 들어오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또 예전처럼 또 우리의 죄된 모습처럼 그렇구나 하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 밖으로 나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선입견 다 버리시고 주님만 집중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또 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시작, 읽으셔야죠. 시작. 즐거워하며 감동과 감격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진짜 감격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을 생각할 것인데 너희는 준비되었느냐, 함께 가겠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곁에 머물며 말씀 보며 예배하며 머물며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 일을 함께 보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함께 목도하고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삶 앞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재현하시고 하나님 제의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그 가운데 반응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갇혀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작은 머리에서 나오는 판단에 갇혀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철학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성격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주의 축복이 넘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원하오니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격해지는 세상의 상황, 더 힘들게 치달아지는 우리의 상황, 골리앗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물맷돌을 들기 원합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 우리 믿음의 돌을 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붙들며 나가겠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 일을 행하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되쏟게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쏟게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의 주님, 방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살면서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일 행하실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지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에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각각 제목이대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받으시옵고 이곳엔 또 우리의 기도 제목도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형통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업체와 우리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장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영할 사람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제 결혼식을 할 우리 김진수 이 비다양은 신혼여행을 제가 안 가고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가나 보다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고요. 내년에 간답니다. 그래서 편한 목장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앞에 이제 호텔에서 있었는데 또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와서 있습니다. 우리 두 분과 가족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좀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결혼 예식을 했는데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대본을 달려서 대본도 다 적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대본 보고 저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러웠는데 오늘은 그냥 축복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진수 군과 우리 이비다 양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두 사람 앞에 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측하고 예상한 것 다 빗나가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으로 더 크게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입 가운데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두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사람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배현아 집사님, 최병수 집사님, 사실은 몇 년 전에 교회 방문하셨다가 오랫동안 계셨다가 지금 좀 교제를 많이 나눴는데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기타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있으니 우리 식사를 하시면서 좀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앞이 너무 얘기가 제가 많아질 것 같아서 뒤쪽으로 뺐습니다. 먼저 아직 공사가 덜 끝났지만 여러분 혹시 제가 아까 당황한 모습을 혹시 보셨습니까? 분명히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앉으려고 했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앉을 자리만 신경 쓰다가 제가 앉을 자리를 신경을 못 썼어요. 아직 제가 이제 이 단상이 만들지 않았거든요. 이제 만들어 왔는데 너무 낮아서 이제 다시 고치라고 이제 갖다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네. 그래서 막 방황했습니다. 이렇게 아직 좀 미비된 것도 많고 문도 좀 안 닫혀 있고 그리고 이제 저쪽 방은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아직 쓰레기도 버리지 못하는 것도 아직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로 좀 제가 그 50주년 선교 그 기념 때 제가 3분 동안 박수 시작을 했더니만 30초도 못 치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3분 정도 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못 쳤습니다. 이제 30초 동안만 할 수 있는 가능한 30초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30초가도 안 됐나요? 그리고 우리 이 일을 시작하신 송장로님 오늘 못 오셨습니다. 권사님 계세요? 네, 옆에 권사님 이렇게 기둥 뒤에 숨어 계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그래도 같은 부부시니까 예. 우리 권사 송장님 안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 앞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제가 이렇게 송장님 권사님 얘기한 부분은 분인만 이름을 밝혔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물론 통장으로 보내신 분도 계시지만 무명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시고 감사할 분들입니다. 우리 자유 옆사람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아직 게시판도 만들어지지 않아서 위에서 사용하던 게시판에서 게시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상반기 주일 예배자 기도와 수요 식사 봉사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순서를 좀 아시고 그 순서에 맞게끔 혹시 참석일 자기 없거나 그러시면 좀 미리미리 교체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요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아직 다 마무리되지 않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공기가 좀 나가야 되고 먼지가 없어져야 되니까 열심히 청소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교회학교 성탄 발표가 있겠고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성탄 주일에는요 유아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미리 신청해 주셔야만 이제 교육도 하고 또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 좋은 얘기는 뭐냐면 이 안에 저희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물, 커피 자유롭게 갖고 들어와서 제가 뭐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커피가 흘렸다 이러면 이제 모두 다 째려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 때 커피 갖고 들어오지 마시고 물을 갖고 들어오실 곳은 꼭 뚜껑이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식사는 사실은 우리 박종희 집사님께서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하셨는데 제가 여건이 안 돼서 사실 식사를 준비를 못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약밥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일일이 나눠드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떡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특별히 말하는 이유는 특별히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식사가 많이 남아서 사실 오늘 함께 더 나눌 만큼 남아 있어서 이제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원래는 식사를 안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식사도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유협사랑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문인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앞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향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을 향해서 모두 다 할렐루야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서 결탄성 부르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앞에 새 일 행하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우리 여러분들 교회 직원들 만날 때 좀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하루에 3시간씩밖에 못 잤습니다. 여러분 많이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